4월 9일 성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우리 주님의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하루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날인데요. 먼저 우리가 369장 찬송 함께 힘있게 같이 부르고 오늘 말씀 묵상합니다. 369장 찬송가 같이 부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목요일 귀한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처음 출애굽을 하던 그 시절처럼 죽음의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가득 누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믿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 시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모든 집마다 죽음의 사신이 넘어간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믿는 성도들마다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 귀한 성도들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제재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저께
그러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가족들 심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믿게 하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귀한 아들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2주간 특별히 소셜 거리두기를 행하고 있는데 우리 로스앤젤레스에 거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굽어 살피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받는 복된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귀를 열어주셔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25장을 건너뛰어서 26장 말씀,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다 같이 우리 읽고 우리 묵상하는 것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에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 즈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서 예수를 속임수로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 가운데서 소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명절에는 하지 맙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기하여 말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사람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30립을 셈하여 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무교절 첫째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우리가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아무를 찾아가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워졌으니 내가 그대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하고 그에게 말하여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녁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계셨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몹시 걱정이 되어 저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이 대접에 손을 담근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예수를 넘겨줄 사람인 유다가 말하기를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네가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갔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끼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2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다시 같은 말씀으로 3번째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하였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암호를 정하여 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말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에 왔느냐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았다. 그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뻗쳐 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랐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의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때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예수를 잡은 사람들은 그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다. 거기에는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에까지 갔다. 그는 결말을 보려고 안으로 들어가서 하인들 틈에 끼어 앉았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을 고발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나서서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쓸만한 증거는 얻지 못하였다. 그런데 마침내 2 사람이 나서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자코 계셨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그대에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말하였소.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말하오. 이제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그때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였소. 이제 우리에게 이 이상 증인이 무슨 필요가 있겠소. 보시오. 여러분은 방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주먹으로 치고 또 더러는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며 말하였다. 그리스도야, 너를 때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추어 보아라. 베드로가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한 하녀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네요.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서 베드로가 대문 있는 데로 나갔을 때에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조금 뒤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씨를 보니 당신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오.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네, 어제까지 우리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정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분들이 없었다고 그래서 많이 감사하고 안심했는데 어제 처음으로 우리 최순복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최재준 성도님이 파지티브 반응을 받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되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각자 조심하셔서 더 이상 우리가 한 번도 감염되지 않도록 또 이런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도록 우리 서로 격려하시고 또 각자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최재준 성도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목요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어로는 Monday, Thursday라고 부릅니다. Monday. Monday라는 말은 라틴어의 mandatum, mandatum은 mandatory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mandatum,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이라는 뜻에서 나온 이 단어인데요. Monday, Thursday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면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고 너희들도 나처럼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도 Monday, Thursday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Monday, Thursday를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우리 기념하는 예배를 우리가 늘 교회에서 함께 드려왔는데 어느 면에서는 우리가 형식에 그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족식을 못하고 그냥 손을 씻어주고 그랬는데 오늘은 각 가정에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가족들끼리 한번 실천해보는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어저께 샴터지 기도를 통해서 제가 간단한 예배 양식을 만들어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보내드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받으셨는지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 샘터지 기들께서 새벽마다 이 영상을 받아서 우리 교우들에게 전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의 수고와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이라 좀 어색할지 모르지만은 아마 실제로 실천을 해보면 큰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명령이라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실천해보는 귀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정말 무시무시한 독설을 퍼부셨다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이제까지 사랑의 예수님이라고만 들어왔던 예수님이 그렇게 위선과 가식에 쌓인 종교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무지하게 독설을 퍼부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그러고 나서 24장에 가면 종말의 현상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24장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미 이 세상에는 종말의 수많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현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말을 언제 어느 때 종말이 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 거짓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종말의 마지막 시간은 인자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들이 무슨 감동을 받아서 몇 날 며칠에 종말이 온다 말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 사기꾼들, 위선적인 선지자인들인 것을 알고 여러분 절대로 현혹되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25장에 가서는 이 종말에 이런 현상들이 드러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종말이 온다고 두려워하거나 종말이 온다고 자기들끼리만 살겠다고 뭐 땅속에 굴을 파고 뭐 방공으로 만들고 이런 짓 하지 말고 오늘 하는 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오늘 우리 주어진 일에 대해서 정말 진실하게 살아가라 라는 뜻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26장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가 읽은 26장의 내용들은 그 예수님의 마지막 6일의 시간으로 이렇게 보면 화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3일 동안에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함축해 놓은 말씀들입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약하면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이 4차 순환 예고와 함께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주 구체적인 음모를 꾸미고 계획을 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3절은 수요일 날 사건으로 보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의 가족, 나사로의 가족과 함께 이렇게 저녁을 잡수실 만찬을 잡수신 것 같아요. 그때도 만찬을 잡수시는데 이때 이제 한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주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는 최후의 만찬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떡을 나누고 함께 그 마지막 순간까지 참여했던 유다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 배신의 사건을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부터 46절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만찬을 잡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인데요. 놀랍게도 그 마태는 지금 제가 잠깐 아까 설명드렸는데 그 유다의 배신을 미리 이렇게 잠깐 거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47절로 75절에는 목요일 밤에 있었던 겟세마네 기도 후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드린 후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붙잡히는 사건, 그리고 가야바 법정에서 불법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보다가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들은 참으로 다양하고 한 가지 주제들이 너무나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박 겉핥기로 짚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성목요일의 주제에 맞춰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대한 내용만 잠깐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17절부터 3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최후의 만찬, The Last Supper라고 부르는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내용을 밀라노에 있는 성당의 벽화로 그림을 그린 후에 더 많이 알려진 사건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마지막 만찬에 대한 그림은 다 알고 있는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릴 때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두 상을 그리기 위해서 자기가 후원받은 돈을 가지고 300구의 시신을 해부하고 이렇게 두 상을 연구했다 그래요.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유다의 얼굴을 그리기 위해서 유다의 얼굴을 어떻게 그릴까 그거를 고심해서 그 모델을 찾기 위해서 수년간을 찾아 헤맸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 얼굴이 그 수도원의 원장의 얼굴이었다는 에피소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그림을 소재로 지난 2003년에 댄 브라운이라는 아마 그 인간 지옥 갈 거예요. 인간이 다빈치 코드라는 말도 안 되는 추리 소설을 써가지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바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가지고 소재로 해서 만든 정말 삼류소설이었죠.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든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마지막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잡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치신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하고 이 말씀을 들여다봐야 될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친 것 중에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상칠언의 가르침도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만찬에 대해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3년의 가르침을 집대성한 마지막 교훈이요. 이 교훈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르침에 걸맞게 사실 이 최후의 만찬의 가르침 속에는 인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원리와 비밀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렸다는 이 핵심적인 십자가의 비밀이 바로 이 최후의 만찬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당신의 이 십자가 지심을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 계획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것을 유월절 사건과 지금 연결해서 유월절 만찬을 잡수고 계신데 실제적으로 복음서에서 나오는 유월절 만찬은 우리 예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던 유월절보다는 하루 빠르게 잡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으시기 때문에 그 유월절 그날을 유월절을 잡수셨기 때문에 하루 빨리 유월절을 잡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패스오버라고 얘기를 하죠. 넘어간다라는 뜻이죠. 뭐가 넘어갔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던 그 전날 저녁에 죽음의 시인이 애굽 전역을 덮어서 그 장자들을
짐승의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그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집들은 죽음의 신이 거기를 그냥 넘어가서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유월절 사건은 장차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동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거룩한 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죄를 졌든지 영원한 죽음의 형벌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직접 해설해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6월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제사함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구속의 피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한 말씀을 더 덧붙이십니다.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승천 후에 다시 오실 것을 암시하고 계시고 다시 오실 때에 엊그저께 말씀드린 천국 혼인잔치가 열리고 그 혼인잔치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즐겁게 만찬을 하시는 그런 것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는 이 예식을 기념하라든가 계속해서 행하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씀이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성찬을 강조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 전체에 나오는 이런 최후의 만찬과 성만찬 예식을 연결해서 우리는 성모교 예배의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예식이 있었다라고 그냥 머릿속에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해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는 것은 우리 가족들이 좀 어색해도 우리 아이들을 잘 설득해서 또 부부가 어색해도 이것을 함께 꼭 한번 실천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식사를 하시면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예문을 만들어 보냈으니까 여러분들 꼭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문화와 비교해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우리 큰형님이 오셔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잘 기억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큰형님이 제주가 되셔서 제사를 지낼 때 아주 옷을 잘 차려입고 자정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서 이제 상을 잘 차려놓고 제물에 쓰일 제물들을 그것도 순서별로 다 올려놓고 제방을 쓰고 가운데다가 이렇게 남자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여성들은 다 준비를 해놓고 밖에서 기다리죠. 그러면 대문을 화딱화딱 열어놓고 이제 마지막까지 기다렸다 자정이 되면 이제 제사를 다 드리는 거예요. 형님이 이렇게 뭐 말씀도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함께 절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해 왔어요. 그러면서 조상들에게 감사하고 우리가 한 가족인 것을
이렇게 가족의 문화를 이렇게 형성했던 것을 이게 가족의 문화를 이렇게 우리가 형성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6월절 만찬은 3,500년 동안을 지금 지내오면서 그들은 아주 거룩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너무 리추얼, 이 의식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많은데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것을 기해서 우리 가정에서 이제 매번 우리 가정에서 이 만찬을 한번 시행해보는 그런 한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다시 새기고 이 뜻을 잘 마음속에 담아서 오늘 저녁에 꼭 가족과 함께 이 만찬을 행해보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긴 말씀의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성목요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각 가정에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믿고 순종하는 가정 축복하시고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앞으로 2주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LA 지방 또 우리 캘리포니아 지방에 아주 최고로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올 예상이라고 뉴스에서 나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죽음의 영이 온 애굽을 덮쳤어도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마음속에 바른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의 문지방에 바른 성도들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기를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시고 서로 우리 격려하시고 우리 성목요일 잘 지내시기를 축원합니다.